네. 왜 꺼졌지? 네, 지금 카메라가 꺼져가지고 앞에 했던 것이 다 날라갔지만 다행히 말씀을 시작하지 않아서 바로 말씀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라고 정했습니다. 뉴스나 신문, SNS를 통해서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의 이 범죄 사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세상의 모범이 되고 덕을 끼쳐야 될 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싸잡아 도매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볼 때마다 화도 납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있고 그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믿을까? 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졌지만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엘리사와 게하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이 거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제 16절 말씀. 16절은 엘리사의 말이거든요.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그리고 20절은 게하시의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이 두 구절에서 똑같이 사용된 표현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사도 게하시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지만 전혀 다른 예언을 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예레미야 28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둘이 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데 서로 상반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미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이 패하고 망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꺾으실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냐처럼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하나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말이었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거짓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틀린지 모르고 잘 모르니까 그냥 감정을 따라, 감각을 따라, 또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상식을 따라, 경험을 따라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고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결론이 뭐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들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사단의 유혹에 거짓말에 속기 쉽고, 그럼 우리 망하는 거예요. 쉼 없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약간 격가지인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팁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것은 예레미야 28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부터 우리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지자가 활동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시죠? 선지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리고 선지자가 나타나서 한 일의 목적은 죄로 타락한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28장 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전부터 우리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느냐? 왕국의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말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28장 9절에 세번역 성경을 또 읽어드릴게요. 지금 8절을 읽었고요. 9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그 전에 28장 8절의 말씀은 심판과 그 전쟁과 연병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 그죠? 그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평화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성취된 이후에 나 돼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였구나 아니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시지,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뭐냐? 전쟁과 심판과 연병에 관한 메시지라는 거죠. 만약에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듣지 말고 나중에 그것이 성취된 뒤에 그것을 확인해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안전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평화에 대한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평화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감사하구나 라고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심판과 이 전쟁과 그 연병에 관한 예언은 그 내용이 성취된 뒤에 깨달으면 이미 늦는 거죠. 그런 예언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야지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예언은 우리가 즉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미루다가는 이미 죽고 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미 너무 늦어요. 그러므로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짓 예언에 대해서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 것을 판단할 때에 팁이 된다면 여러분이 듣기에 여러분 보고 좀 약간 뭐라 하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너희가 진짜 믿느냐? 맨날 이렇게 하잖아. 진짜 구원 받았어? 이렇게 묻고는 하잖아요. 그런 말씀이 사실 내가 믿는다고, 나는 철떡까지 믿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분도 나쁘고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성경에 우리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보다는 사실 그 로마서에도 나오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죄를 알게 하려고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듣기에 좋은 말을 한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딱 듣기에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은 사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꼭 그렇다고는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지만, 하지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근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럼 왜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면서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될까? 왜 같은 이름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게 될까? 무엇이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데 무엇이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들의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는요,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행동이, 그 내용이 다른 겁니다.
자, 엘리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게하시의 말과 엘리사의 말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같은데 엘리사 말에는 그 앞에 내가 섬기는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지.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사 보고 받지 말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엘리사는 자기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왜 주는 거죠? 자기 병이 나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병이 나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지금 엘리사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아만의 병이 어떻게 나은 거예요? 엘리사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나아만 같은 경우에는 엘리사가 말을 했고 내가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병이 나은 것이 엘리사 덕분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현했겠죠. 만약에 엘리사가 그것을 자기가 받았다면 이 나아만은 정말 감사하다고 엘리사에게 감사를 표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알았어요. 지금 이 나아만이 나은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받아야 될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명령을 듣고 그냥 전했을 뿐이라는 거. 그래서 나아만이 자기에게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아니, 난 안 받는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아만도 그런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거절하고 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지금 이 나아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이 거절이 하나님을 향한 것, 내가 받을 자격이 없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지혜는 나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야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 목회자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무슨 리더가 되건 어디선 어떤 위치에 올라가건 간에 그리고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공을 이루든 간에 그것이 나한테서 나왔다고 나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항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마땅한 태도인 것이죠. 물론 성도들이 나를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스승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모든 영광은 나에게로 그러니까 종착점이 내가 되게 해서는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게하시의 주인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주인은 자기였어요. 그는 엘리사의 사원으로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목격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은요,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양적으로나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 월등한 능력이었어요. 하지만 게하시는 자기의 스승이 일으키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자기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을 알기만 했을 뿐 섬기진 않았습니다. 그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탐심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어요. 자, 그가 20절에 이야기했던 것 다시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를 쫓아가서라도 이미 떠났잖아. 이미 떠났으면 일반적이면 보통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저거 받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소통은 안 받았대? 좀 아깝다 라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 게하시는 어떻게 하냐면 생각 안 되겠다.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쫓아가서라도 그를 따라잡아서라도 그에게서 뭐라도 내가 꼭 받아내고 말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는 나아만이 가져온 선물에 집착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교회만 다니면 이 게하시랑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에게 내가 좀 유익을 얻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엘리사와 게하시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거절했고, 게하시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게하시가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랑 좀 연결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내용의 삶을 살게 됐는가? 두 번째는 돈의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지금이 어찌하여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무엇이든 받을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게하시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 한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치유하시고 치유에서 그치지 않고 이 나아만이 회심하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도록 역사를 지금 주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유해 주셨고 지금 구원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구원 역사가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게하시 쪽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나의 이익과 탐욕을 챙길 수 있을까? 게하시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챙기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게하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보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음으로 게하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법 큰 선물 좀 들어오겠는데
왜냐하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엄청 높은 사람이잖아.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 거기다가 이 나병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 아, 그러면 게하시가 그걸 보면서 이번에 제법 좀 수입 좀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나아만이 선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한사코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을 보면서 게하시가 혼자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2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아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아깝다. 주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지 좀 얻어와야겠다. 한 사람이 죽음에서 건져진 것과 같은 사건을 보면서 게하시는 그 사람의 육체가 나은 것에 대한 어떤 기쁨, 그 영혼이 우상을 섬기던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에 대한 어떤 감격과 이런 건 전혀 관심 없고 그가 가지고 올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돈에 눈이 먼 거예요. 게하시가 내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내리라 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재물에,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선물에 욕심을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삭막하고 냉정해집니다. 병이 고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아픈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낫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막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막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헤매고 방해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도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좀 돌이킬까? 그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알려줄까? 이런 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돈의 눈이 멀어버리면 어려운 사람들을 보아도 마음에 아무런 감정도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은 저들이 게으르거나 저들이 굉장히 잘못 살았거나 나약함 때문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평생 저 사람들은 구제불능이야.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주고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신 차려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냉정함을 지켜야 돼 라면서 자신의 냉정함에 대해 정당성까지 부여해버려요. 물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주는 편안함, 편의성, 그리고 좀 안전함, 안정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갈망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만큼 물질의 유혹은, 그 도전은 아주 강력한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이 물질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돈을 쫓아왔는데 나중에 남는 것도 후회다. 가족들에게 열심히 하지 못한 거 참 후회가 많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머리로는 그런 거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는 그래도 그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를 살펴봐야 되고, 혹시 나는 이 물질에 눈이 멀진 않는지, 종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그 물질을 쫓아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자유롭다. 나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약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물질을 살아가면 우리도 게하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게하시가 그렇게 물질을 쫓았고 했는데 결국 그가 그것을 잡긴 잡았죠. 결국 나아만으로부터 받아는 냈어요. 근데 받아내면 뭐예요?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받은 거 가지고 문둥병 걸린 사람이 쓸 수는 있겠어요? 못 써요. 동네에서 쫓겨나서 그냥 굴에서 살아야 돼. 그가 받은 좋은 옷 무슨 의미가 있어요?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 물질과 같은 다른 것이 그 물질과 같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내 눈이 멀어져 있고 관심 있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게하시는 물질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사로잡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말이죠. 이 시간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 제목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식사하듯 먹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말씀 속에 담긴